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를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경에 우리가 때로는 잘 다루지 않고 많이 놓치고 있는 이 한 여인, 이 인물로부터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 끄트머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목받는다 함은 12제자 베드로 정도는 되어야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또 요한 정도 되면 좀 또 다소 많이 주목을 받을 테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목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분량도 많이 나오고 또 특별한 사건,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도 좀 분량상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어떤 큰 기록이 없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기록이 크게 보면 한 세 부분에 나누어서 세 부분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말은 막달라 지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느 고향에서 어느 지역에서 시집을 오거나 그러면 그 앞에 그 지역 명을 붙여가지고 뭐 한평댁, 담양댁, 화순댁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들끼리 혼동이 되니까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악귀를 쫓아내시는 장면 중에 나옵니다. 악귀를 쫓아내신가? 누가복음 8장 2절에요.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정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7 귀신이 나감으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무엇이겠습니까? 7 귀신, 7 귀신 들렸다가 그것이 나감으로, 여러분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을 때나 나갔을 때나 살아있는 사람이죠, 몸은. 그런데 7 귀신이 들었을 때는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었을 겁니다. 살아도 죽은 여자였을 것입니다. 왜요? 7 귀신, 이 귀신을 영어로는 이 잘못된 영, 스피릿이라고도 우리가 번역된 성경들을 볼 수 있는데요.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스피릿이 정신, 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건 제정신이 아닌 여자. 여러분, 그런 표현을 어떨 때 쓰나요? 누구 모욕하고 수치하고 폄하하고 무시할 때, 저거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거 미쳤어, 저거 미친 여자야, 저거 사람이 아니야, 저거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약간 폄하하고 그럴 때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 한 여인을 향하여 폄하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공격과 비난, 사회적 압박, 억압 당하고 살면 사람이 자기 온 정신 가지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건강한 마음 가지고, 건강한 생각하면서 살기가 어렵겠지요.
일곱 귀신에 대해서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니까요.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완전히 살아가기가 힘든,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미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서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미칩니다. 언제 미칩니까? 무시당하면 미칩니다. 화가 나서 미칩니다. 분노해서 미칩니다. 억울해서 미칩니다. 피해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면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편견, 어떤 공격, 어떤 비난, 어떤 차별, 어떤 소외의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배제되고 그 마을에서 매장되고, 저거 미친 여자야, 저건 누가 데리고 가겠어, 아니, 저 미친 여자랑 상종도 하면 안 돼, 저런 미친 여자랑 상종을 해봤자 그거 오히려 우리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저거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으로 내버려진,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일곱 귀신 들린 자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뀝니다. 죽었던 사람은 아닌데, 몸이 죽은 사람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 아마 그 가정 안에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당시의 관습은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재산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딸 장사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가게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 팔리지도 않았고, 또 이 딸을 시집 보내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 그 집안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가정의 수치다. 저건 우리 가정에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 아다, 쟤는 아이다. 그 가정에서 거의 내놓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거 왜 시집 가라면 시집 가지, 저 우리가 지정해준 그 집에 가서 그래야지 지참도 받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나아질 텐데 왜 말을 안 들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을 누르는 의식이, 이 여인을 누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정적 스트레스가 어떤 거였을지 모르지만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을 굉장히 힘겨운 밑바닥 끄트머리에 있는 여인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여인,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이, 우리 죽은 몸이,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부활만 부활입니까? 내 몸이 죽어서 내 호흡이 먹고 난 다음에도 부활해서, 즉 죽은 몸이 살아나서 다시 이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도 있지요. 그런 부활도 가르치지요. 그런 부활도 붙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은요, 여전히 몸이 그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여전히 그전과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나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살게 되는 거,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것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취급받는데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데 죽은 자나 다름없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는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삶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 순간에도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끄트머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서 8장 2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이 구절 다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내놓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이거 필요가 없는 인생이야, 미친 거 아니야, 완전히 미친 여자야 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내놓은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미쳤다라는 취급을 받는 인생이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부활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끄트머리에 임하는 은혜, 즉 끄트머리 인생, 다 내놓은 인생이 그 끄트머리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로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에는 이 여인의 등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이 곁이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 다 도망간 자리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겠습니까? 누가 더 높이 여김을 받겠습니까? 누가 더 대단합니까? 그런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잘난 남자들, 그 똑똑한 인간들, 잘난 척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 곁을 여인들이 지키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을 지키고 죽음을 지켜보고, 다시 말하자면 임종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고 무덤까지 안치하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덤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시신을 처리하는, 향 처리하는 그 과정에도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시체를 어디에다 매장해서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묻혔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장소를 찾아가서 시신을 향 처리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극형,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끄트머리에 있는 일곱 귀신, 여러 가지로 눌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사회에서, 가정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들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이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한 인생, 억울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곁을 끝까지 지킨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억울한 자들이 많죠.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내게 주어진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억울함과 아픔, 소외되고 차별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곁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두 개의 성화,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그 부분만 따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한 이 그림, 물론 예술가가 예술가적 감성과 영성으로 표현해낸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애통해함,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공감하며 애통해하는 표정을 이 그림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까? 다른 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리는 벽화 그림 중에 다른 부분들은 소실되고 막달라 마리아의 부분만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떼어 놓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이 너무 지극해서 제정신이 안 듯한 표정, 자신의 머리칼 하나 한 올 한 올까지 화가는 표현하고 있지만 슬픔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한 자와 더불어 울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애통해하는 위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곁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그 이유를, 물론 그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왜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일까요? 불안해서요? 예수님처럼 체포되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도 죽임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 두려움 때문에요. 그런데 이 이유를 경건의 이유 때문에, 경건의 이유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죄인으로 규정을 받고 또 죽기까지 하게 되면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시체 곁에 가면 같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식탁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로 여겨졌었고 그런 끄트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또 끄트머리의 자리에 내던져져도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 곁에 가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죄인 곁에 있어도 그는 괜찮다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 편견과 여러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 곁에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마치 제자들이 경건의 이유 때문에 가지 않은 것처럼 피하고 도망가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시체를 안치하여 무덤 곁에까지, 무덤을 다시 찾아오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오늘날 기독교회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은 이 사회의 끄트머리에 있는 부정하게 여기는 자, 억울함을 당해서 억울함 피해 입은 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의미는 내가 이런 부정한 자, 끄트머리에 내몬 자, 억울한 자와 내가 함께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그 능력과 힘을 얻고 은혜 입은 자로서 그들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독교회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향처리를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빈 무덤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장면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요한 이런 사람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고통으로 울부짖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고통, 고난에 공감하고 애통해하는 그가 흘린 눈물, 그 눈물이 그의 눈을 밝히 보게 하였고,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의 울부짖음은 그의 길을 열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예민함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욕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두려움에 눌려서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불안에 눌려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들이 못 알아보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수 킬로미터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수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억울한 자, 아픔, 고통을 공감하는 자, 여러분,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예민함은, 민감함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과 그 공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파하고 억울한 예수님의 그 상황에 애달파하며 그 곁을 지켰던 그 눈물이 그의 눈을 씻김으로 예민함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은 그의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해 하는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다른 본문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같이 경험한 자,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렇게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의 지위, 사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 중에 사도들을 향한, 사도들에 대한 사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였거든요.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는 자. 그런데 사도들, 12제자들에게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전하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사도들을 향한 사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끄트머리 인생이 그 끄트머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역전의 인생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이 오묘한 말입니다. 끄트머리는 끝, 머리의 합성어입니다. 끝의 머리. 끝은 원래 끝입니다. 끝은 끝납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끝에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끄트머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머리가 된 것이죠.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침체를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억울한 자, 피해 입은 자, 아파하는 자,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끄트머리에서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언제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웹툰을 봤습니다. 웹툰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 인생에 왜 안 계신 겁니까? 라고 막 부르짖는 웹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웹툰에 그 사람의 발 밑바닥, 그 사람의 시선 저 아래에서 나 여기 있다. 네가 나를 못 만나고 못 찾고 또 나라에 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너가 시선을 너무 높은 자리에 두고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주 관심사는 누가 높으냐, 누가 우편과 좌편에 앉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배 위에서 예수님과 무리들, 제자들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시선을 높이 두고 있으면 높이 있는 시선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낮추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아래를 향할 때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억울하고 피해당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을 가서 일해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해내지 않는다. 양은 자신이 먹은 것을 오직 양털과 젖으로 바꾸어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양이 지금 잘 먹고 있다라는 것을, 양이 풀을 뜯고 먹으면서 내가 이 풀을 잘 먹고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토해서 내가 이만큼 먹었어요 웩 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은 뭘로 보여줍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크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양질의 양털과 좋은 젖으로, 좋은 양털을 내고 좋은 젖을 내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양털로 좋은 옷을 짓고 좋은 이불을 짓고 만들고 또 좋은 젖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므로 양은 자신이 먹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무엇으로요? 부활이 사실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이 양을 성도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렵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까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는 양털, 우리가 내는 젖으로, 그 양털로 사람들을 덮고 그 젖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 누군가에게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양털과 젖을 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나중에 죽어서 내가 다시 살 것만, 죽어서 다시 살 그 부활만 믿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양털을 내시고 좋은 젖을 짜내셔서 그곳으로 입히고 덮이고 먹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끄트머리의 은혜입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끝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극히 작은 사람으로, 극히 미미한 존재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로도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무시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이 사실을 끝으로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첫 번째 목격자고 첫 번째 증인인데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 이유에는 여인이라는 이 한계, 문화적 한계도 있었겠지만 또 그 이후에 남성 주도적인 사회 가치관 속에서 철저히 사라진 것이겠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을 향한 사도였다면 사도들 중에 수제자 수석 사도가 베드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잖아요. 교황 체제의 기독교가 중세까지 15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배제되고 또 심지어 다른 잘못된 이미지로 얼룩이진 것이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서기 한 500년대 말의 교황이었던 교황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깨어 그 향유로 자기의 머리로 씻기는데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몸 파는 여인이었다고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사도들을 향한 사도 중에 사도였던 여인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남성들의 차별 배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리저렉션이라고 합니다. 리가 붙습니다. 다시. 부활의 의미 중에는 리저렉션, 다시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을 리바이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리커버리, 회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재발견, 다시 리디스커버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대우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 대상, 존재, 우리 주변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끄트머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이유에 분명히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편견과 냉대와 무시와 차별과 소외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더니 11절 보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했으면 그나마 믿었을 텐데 무시당한 것이죠.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의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여러 가지 냉대와 멸시와 차별과 소외를 겪었으나 미쳤다, 얘는 내노내다 라고 여겨졌던 끄트머리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듯이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 편견과 멸시와 무시당함에도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 공감하고 아픔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로 모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냉대와 멸시와 차별을 받는 자들 앞에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스스로가 앞장서서 부활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렇게 부활의 삶으로 재헌신하게 만들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도 그와 같이 때로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아프고 눌리는 끄트머리의 인생들과 더불어 부활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재시작하고 재점화하여 재창출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